지난 2000년도에 개통되어 있는 시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매일마다 통과하는 차량이 9만 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1분마다 60대 정도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설 건축물은 길이가 7.3km 정도 됩니다. 아마 지나보신 분들 있을 텐데 가보면 간담이 서늘할 지경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당진까지 이어지는 서해대교입니다. 아시죠? 얼마나 이 건축물의 이 이 자체가 신비롭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면서도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를 건널 때 우리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주탑의 높이는 60층 높이 정도 된다고 그러고 맨 위에 다리의 이 통과 높이는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이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주된 도로긴 합니다만은 여기를 건널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갑작스럽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감, 긴장감, 공포감이 들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하루에 거의 9만 대에서 10만 대 차량들이 이 행선의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통과해서 가겠습니까? 통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리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오케이, 끝. 설교 끝났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재보고 하지 않았지만 바다 깊숙이 반석의 토대, 기초, 기본을 튼튼하게 세웠고 현수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케이블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다리지 않습니까? 이 시설 건축물 하나하나가 튼튼 완벽 틀림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높이를 경이로움을 보고 아찔하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이 다리를 건너곤 합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메시지 소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만들었다. 두 번째, 그것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실상 증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합니까?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이제는 염려가 됩니까? 평안합니다. 그게 실상이고 증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다른 새번역 성경이나 또한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는 실상을 실물로 증거를 확증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는 동감하시면서 이 시대 나름대로 험난한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이젠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극복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붙들고 소망 중에 걸어가시는 귀한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다라고 하는 일목요연한 논리, 방식, 전개로 1장부터 10장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젠 10장 보시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으로 10장을 종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삽니다. 이 믿음을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치거나 항복하거나 숨거나 살살 빌고 이젠 패전하지 않습니다. 뚫고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와요. 11장을 일명 믿음장이라고도 통칭합니다. 이 11장에는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16명, 실명은 아니지만은 익명까지 포함하면 2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그 계심을 믿기에 불안, 두려움, 초조, 긴장, 공포 속에서도 뚜벅뚜벅 당당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인생의 많은 과정들을 승리해 온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라고 16명을 선언하고 있고, 포함해서 20명의 믿음의 영웅, 명예의 전당, 승리의 박물관을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믿음은 이러한 대선언 아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실체를 믿기에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간다는 선언을 오늘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무슨 바탕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돈 가치가 되는 부동산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유가 우리 밑바닥의 바탕이어야, 기초여야 이 인생살이에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워야 되고, 그래서 지식이 재산이고, 인맥 또한 재산이고, 처세술 또한 재산이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재산으로 손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재산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별종,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들입니다. 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방식이 아닌 방식 붙잡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요. 단순히 구호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예요?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즉 실물이다는 얘기입니다. 실물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밑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밑에 서 있다는 말은 막연하죠. 그러나 고대,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제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다리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기본, 근원이 튼튼해야죠. 무엇인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젠 불행에 처하지 않도록 지탱 바탕이 있으므로 그 많은 우마차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잖아요. 오늘 선언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지탱하고 바치고 있는 실제의 실물입니다. 내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경이로울 만한 건축물들이 허다합니다. 앞선 서예대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건축물의 근원은 뭐예요? 기초공사예요. 뇌진공사라든지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치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가상에 의해서까지도 안전하게 기초 기본을 튼튼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기초 기본은 뭘까요? 내 자신? 미안합니다. 못 믿어요. 누군가? 못 믿어요. 한계가 있고 유한해요. 변함없이 끝까지 어떠한 지진이 나건 어떠한 요동이 나건 천재지변이 일어나건 변함없이 나란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뭘까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죠?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처럼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죽음은 공포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경위로든지 죽음이 다가와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내게는 열린 천국이 있다는 이 바탕 떠받침의 영생에 대한 보장, 기본, 기초,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광양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광양 대광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퇴임하셨습니다만은 과거 영어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저가 동갑 목사예요. 평상시에도 이런저런 교분과 교통을 했던 귀한 통역자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암투병하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 위로 예배 자리에 눈물바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빛나는 한 가지 빛이 뭘까요? 영원한 영생.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보다 강한 실상, 실체의 실물인 영원한 영생 보장이 없다면 우린 죽음 앞에 다 누구나 굴복해야 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내게 기대감이 되는 열린 신세계에 대한 소망입니다. 청춘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여러 과정으로 취업 준비하며 고단한 밤 외로움의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몸부림친 결과 안타깝게도 이제는 취업의 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 실력은 변변찮고 내 능력은 변변찮은 패잔병일 수 있습니다. 무너졌죠. 그 상태로는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내 밑에 나를 받치고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믿으십니까? 비록 혼란이 있었지만, 축 처짐이 있었지만 이걸 믿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비밀과 시간과 방법을 믿는 청춘들은 깨어납니다. 혼자 덩그러니 병상에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제로고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제는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이기도 합니다. 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데 일어납니다. 빈털터리인데도 일어납니다. 빈털터리고 병들었어도 이제 나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받치시고 붙드시고 보장되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이름이 11장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11장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멜렌코스라고 합니다. 이건 내적 확신, 확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최종 결정적인 결정판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줄임말로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건 빼박이.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던 증거, 알리바이나 여러 증거가 있으면 어때요? 자유로워지잖아요. 아멘. 우리의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처절하게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뭐예요? 나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지 못해요. 다 탈탈 털면 먼지 나요.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이 20명의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들이, 아브람부터 시작하고 아벨도 시작하고 다 시작하면 다 흠결이 많아요. 그런데도 증거로 살아남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롭지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목사님도 죄를 그럼요. 저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든지 몰라요. 이 자리에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저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셔요. 무엇 때문에? 그 엉성하고 불량스럽고 엉망진창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엉성하고 볼성사나운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니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깜깜한 침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불공평함과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도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지만 양심을 지켜가고 의로움을 지켜가는 박수 없고 냉랭하고 거부당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갈 때 얼마나 어버이의 한계를 느낍니까? 인생 전부가 다 무너져요. 그럼에도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향해 몸부림쳐 매달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비의 눈물과 어미의 애통함을 보시고 비록 부모에게서는 점점 기대와 희망이 얕아져 가도 그 자식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틈속에 초라한 내 자신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증거 삼으십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소중한 자녀다. 나의 걸작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부족과 연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귀한 존재요, 보배로운 백성이요, 택한 이젠 영혼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믿었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 수많은 시행착오에 사람들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장과 현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게 되고 믿었으니 열리게 되고 믿었으니 행복하게 되니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심을 믿으니 강한 자, 담대자, 평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안의 안경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닥친 팩트, 현실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의롭다고 붙잡으신다면 꼬이고 엉키고 설키고 다치고 맺히고 묶여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너머에 아버지의 뜻이, 계획이, 의도가, 작품이 이끌어 가신 연출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됨을, 깨닫게 됨을, 정신 차리게 됨을, 비로소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깜깜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고 선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질병 속에 있어도 저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걸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답답함 속에 있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아니 나도 그 누군가를 내 기준과 관점에서 낙인 찍고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등 돌려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가까이 이해, 포용, 축복, 격려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물과 확증의 행복, 믿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4월 둘째 주에 복 있는 자의 행로로 수놓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